예, 오늘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을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는 맞는데 메리가 없는데요. 메리가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기쁨으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과는 다르게 전하여지고 또한 진정한 의미가 왜곡되어져 내려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식사는 거의 매주 밥을 먹는데 오늘은 또 성탄절이니까 좀 특별 메뉴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메뉴 뭘 가져올까? 국수가 좋겠다. 그래서 특별하지 않아요? 특별하죠? 예. 그래서 우리 그 예배 후에 국수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예, 특별한. 하기야 또 집에서 매일 국수만 드시는 분들은 특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오늘 국수를 먹으면 좀 더 특별하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이 밀가루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에는 밥, 쌀로 된 것은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밀가루로 만든 것은 왠지 모르게 좀 천시당하고 좀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먹기에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음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음식이 좀 차별이 되어지는 경우가 보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밀이 좋은 음식이죠. 쌀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음식입니다. 단지 조금 이제 우리는 쌀은 그냥 탈곡을 해서 그 모양 그대로를 이제 밥을 해서 먹기 때문에 사실 밥은 그냥 먹어도 여러분 전혀 한번 씹지 않고 그냥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습니다. 어느 때 해보는 거 저도 해봤거든요. 항상 밥을 먹으면 씹어서 먹죠. 근데 씹지 않고 먹을 때가 있었어요.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꼭 목에 걸려요. 그러면 밥을 한 숟갈 딱 뚝하니 떠서 그걸 갖다 씹지 않고 꿀꺽 생기면 거기에 이제 가시가 밀려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아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먹다 보면은 그냥 한 덩어리가 그냥 넘어갔잖아요. 이거 소화 안 되면 어쩔까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쌀 요만큼 벌써 다 돼 있는 것이 그거 씹지 않고 그냥 먹어도 다 소화가 가능한 상태로 이미 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밀가루 음식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밀 그 자체를 먹는 것은 우리가 흔치 않아요. 그렇죠? 다 뭡니까? 가루를 내서 그것을 변형을 시킵니다. 모양을 변형시켜서 여러분 라면 먹고도 소화 안 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왜일까요? 그것은 잘 씹어도 뭐 하는 거예요? 쌀만큼 그렇게 잘게 씹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충 씹어서 넘기게 되죠. 그러니까 밀가루 여러분이 만약에 빵을 만들어 먹다 빵을 만들어서 먹거나 빵을 사 먹어도 빵을 갖다가 아무리 잘게 씹는다 할지라도 그게 잘게 씹혀지지 않을 뿐더러 그냥 더 세분하게 씹혀지기 전에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에 부담이 되어지고 소화기관이 약한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그런 소화가 잘 안 되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밀이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아니에요. 영양이 안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영양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음식이에요. 하지만 그 구조상 만들어진 구조가 그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은 아침에 제 아내가 그 가래떡, 그 떡볶이 만든 떡 같아요. 가래떡을 갖다가 요만한 거 3개를 갖다가 구워다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 대용으로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서도 생각했어요. 이건 잘 씹어 먹어야지.
여러분 쌀로 만든 걸 할지라도 가래떡 그냥 그 대충 잘 안 씻고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소화 안 돼요. 하고 딱하니 걸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경 써서 잘게 잘 씹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로 있느냐의 문제지 소화가 원래 안 되는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식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밀가루 하면은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음식, 좀 이렇게 처지는 음식,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동양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거 먹고 서양 사람들은 안 좋은 거 먹는 거네요. 그렇죠? 밀가루 그 빵을 주시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뭡니까? 그 빵을 먹고 밀가루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등치도 아주 그냥 우리의 거의 배반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양이 안 좋다는 것도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한 좀 다른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곧 왜곡되어진 사실과는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밀가루가 조금 왜곡되는 거 어떻습니까? 그렇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탄에 관한 오해예요. 성탄에 관한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 시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우리에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왜곡되어지고, 또한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네, 다른 것들이 상술에 의하여서 다른 것들이 이 성탄절을 다 점령해 버린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성탄절에 관한 인식이 그렇게 많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은혜의 날로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놀란다는 게 있죠. 뭐 보고 놀란다고요? 밤에 비행기 내리고 그냥 시뻘건 십자가 보고 놀란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넓이에 놀란다고 그래요. 이게 내가 어느 운동장에 왔는지 모르는, 그럴 정도로 그 넓이에 놀란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일본에 처음 와서 놀란 게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12월 25일이 새까만 날이라는 거였어요. 빨간 날이 아니었어요. 저 몰랐어요. 12월 25일이 빨간 날이 아닌 거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12월 25일은 만국 공통의 공휴일로 알았어요. 그런데 일본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고 처음 보고 그 앞에 날 23일 날 시뻘겋게 됐죠. 이게 인쇄가 잘못됐나? 이게 25일께 23일로 가서 막혀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교회들이 성탄절날 예배가 없다는 데에 저는 더 충격적으로 놀랐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통탄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몰라. 지금도 눈물이 날 정도인데요. 얼마나 심각하게 아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와서 하여튼 25일 날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몇 명이 와도 이날은 예배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고집스럽게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 11시로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한 거 아닌 건 아니죠. 날짜를 옮겨봐. 올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옮겨봐. 그래도 제정신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아니지. 그래도 지켜나가야지. 왜? 어떤 차원에서 그랬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성탄절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받은 충격과 그 놀람, 그것이 지금도 충격으로 남아있는 것이.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면 예배 안 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일날 예배하는 것이 공휴일이니까 나와서 예배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예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일도 공휴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예배 안 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참 더 많이 가슴이 아픈 것은 제가 이 말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25일이 성탄절인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인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날이, 그분을 경배했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 날이, 성도들조차도, 교회조차도 이 날을 잊은 채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말하면, 그럼 목사님 12월 25일이 꼭 예수님 탄생한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셨는지 날짜 우리 몰라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일 수도 있고 365일 중에 하루이겠죠. 하지만 365일 중에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켜 내려오는 것은 언제,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25일은 성탄절이 아니라고 합시다. 그날은 원래, 이 날은 원래 여러분 고대 로마의 태양신의 숭배일이었습니다. 곧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 그 태양신을 섬기는 숭배일입니다. 왜 태양신을 12월 25일 날 섬기느냐? 여러분, 해가 점점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추분을 통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가, 그렇죠? 물론 이제 하지 때 가장 길다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 추분 때 와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죠. 계속 짧아집니다. 계속 짧아지고 내려가다가 이제 뭐죠? 동지 맞나요? 예, 동지를 계기로 해서, 가장 짧은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해가 길어지는 그 첫 시기가 12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태양신의 숭배일로 고대 로마인들이 그렇게 그날을 우상 숭배의 날로 지켜 내려오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을 왜 25일이 어떻게 성탄절이 되느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하나의 종교로 인정받고, 그 가운데 이제 기독교가 점점 크게 뿌리를 내리면서 모든 성도들이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면서 영향력을 미쳐서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날을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일로 변형해서 이 날을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생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미만큼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갔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그들의 신앙의 삶을 영위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더 정확하게 그 열의를 잘 심어낼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그 날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진정으로 태어나신 그날보다도 의미로 볼 때는 모든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다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태양 신에게 절하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하는 날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짐승의 밥이 되어야 했고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을 지키면서 그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로 공식화하면서
믿음의 승리를 이어나간 그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탄절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실제 오신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보다 우리가 의미적인 날에서는, 의미적인 경우에서는 더 지켜야 할 날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직장 다니는 사람들, 직장 관계로 이날을 공휴일이 아닌 관계로 직장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지난 주일날 21일날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어요. 성탄절 예배도 아니지만 함께 모든 교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2월 25일만큼은 빨간 날은 아니어도 나는 그날 출근할 수 없다. 나는 그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인류의 희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월차 있잖아, 월차. 월차 내야지. 월차 언제 내려고 그거 갖고 있어요. 그거 딱 하니 월차 내고 매년 내는 겁니다. 물론 12월 25일이 연말이기 때문에 엄청 바쁘죠. 더 좋은 찬스지 않습니까? 바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날을 예배하는 날이다 라고서 당당하게 이유를 밝히고 그날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 그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일본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져 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가슴을 아파하면서, 또 한자로는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이 의미를 새롭게 찾아야 할 것은, 성탄절이 그러면 주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재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냥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이 성탄절의 의미, 성탄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의미를 저는 오늘 본문에서 좀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성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모습으로 보입니다만, 성탄으로 인하여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감격적인 삶에 대하여서 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것이기에, 어쩌면 성탄을 체험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탄을 갖고 있는, 마음에 성탄이 일어난 심령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할 삶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성탄에 대입해서 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탄은 성도 간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 45절 말씀, 44절 말씀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진행되어집니다. 점점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마당에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수없이 많은 개종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개종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나왔지만 하루에 몇 명씩 개종하는 때도 있었어요. 베드로 한 번의 설교로 말미암아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요. 우리 교인들이 한 5,000명 되다 보니까 3,000명이라는 숫자에는 전혀 눈 하나 깜짝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3,000명 여기 줄로 세워보세요. 저 기시죠. 여기까지 여러분 쫙 차고도 남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그것도 1년에 걸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예요? 하루입니다. 단 한 방에. 멋있죠? 단 한 방에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는 숫자가 3,000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땅을 치고 주 앞에 돌아온 그들이, 여러분 그 은혜, 그 감격, 우리가 다 구원받은 그 기쁨을 알지 않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것이고, 삶을 회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주를 위하여 충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었습니까? 엄청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먹어야 할 식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이 복음이 부자에게 전하여지는 것보다 아주 가난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경우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마다 다 뭐야? 네,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그들을 다 살피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어야 할 식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필요는 점점 많아지는 거죠. 왜? 그들에게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 나눔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 간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함께하는 날이 성탄의 기쁨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은 나누기 위함인 줄로 믿어요. 내게 소유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나보다 못한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어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눌 수 있느냐?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이 나누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누는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없는 사람들이 더 잘 나눠. 왜 그래요? 이 호레베 사전 과부 간다고. 야, 그렇더라고요. 배고파 본 사람이, 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목말라 본 사람이 목마른 사람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콩 하나, 우리 속담에 콩 하나 갖고 이거 나눠 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콩 나눌 게 뭐 있어요? 참 그래도 감사하죠. 콩이 잘 잘라져요, 그렇죠? 반으로 잘 나눠지게 돼 있어. 참 우리 조상들 지혜도 참 좋아. 아주 잘 나눠지게 돼 있거든요, 콩. 근데 그거 하나도 참 이 식도를 통해서 이 위까지 전달되는 내용물이 거의 없을 거예요. 있어야 다 끼고, 그렇죠? 없을 거예요. 근데 반쪽은 어떻겠어요? 반쪽은 이 식도로 내려가는 것처럼 이빨새에 끼면은 끝.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래서 성탄은 성도 간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탄은 교회의 성도가 다 같이 모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46절 말씀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마음을 같이해서 모일 수 있는 그날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운 좋게 오늘 공휴일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이랄지라도 오늘 운 좋게 공휴일이어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 내년에는 직장에 나가는 날이 되더라 할지라도 딱 뭐하고 그날 월차 쓰고 월차 딱 제출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날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 좀 독려해 주시기 바라요.
아, 우리 교회는 다 과부만 있구나. 저는 제가 몰랐네요. 제가 아이고 세상에. 다들 남편이 있는 줄 알고 아이고 세상에. 난 왜 대답이 없나 했어. 그래서 이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구만 이게. 이 다 과부이다 보니까 할렐루야. 우리 과부들도 내년에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래요. 예, 예. 좀 서방님들도 좀 다 좀 한 번씩 영접하시고, 예? 그래서 같이 올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서 성탄은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서로의 고충을 말하고, 서로의 고충을 채우고, 해결하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제가 한국에 간 그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나 밴드라고 하는 그 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성탄 축하 메시지를 이제 함께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와요. 뭐냐면, 이제 한국도 성탄절이 옛날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같지 않고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민 목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집에 새벽송 신청합니다. 그거 보는 순간 정신이 바짝 났어요. 저도 잊고 있었어요. 저도 일본에 약 한 17년 있으면서 그렇지, 이런 게 있었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만약에 일본에서 대문 앞에 가서 새벽송 찬송 부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아마 바로 핵도방 불러오죠. 그렇죠. 바로 오죠. 그런 정겨운 모습들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더 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더 심각해질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 성탄을 통하여서 각양 각 곳에서 주를 경배하러 왔듯이, 우리 여러분 성탄절날 서로의 모습은, 서로의 것처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탄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탄은 이웃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새삼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4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10년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에 정말 이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단회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한 번의 일로 통해서는 한 번의 인사예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나누고 마음을 열어놓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칭찬을 받으려면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잘해야 돼요. 평상시의 삶을 좀 더 잘해야 돼요.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오다 보면, 자전거로 이렇게 쫙 오다 보면 항상 그 새벽에,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새벽기도 가려면 한 4시 30분이면 집에서 출발해서 이제 나오거든요. 자전거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 꼭 그 시간에 꼭 자기 집 마당을 쓰는 할머니가 계세요. 할머니 잠도 없어. 나는 새벽기도 가기 때문에 간다라고 하지만, 일어나서 간다지만, 그분은
마당 쓰려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 그 마당을 쓰요. 앞마당이냐고 그냥 길이에요. 아스팔트 길이라서 별로 쓸 것도 없어. 그런데도 항상 쓸어. 특별한 날 쓰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 안 쓸지 몰라도 그냥 평상시 늘 쓸어요. 그 모습이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상시에 잘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회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성탄 예배로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저기 그 야외배 갔잖아요. 그럴 때. 그런 기회가 1년에 몇 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전도하려고 애썼던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초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빌미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가 있는데 부담 없이 한번 참석할 수 있겠다. 한번 와봐라. 그렇죠? 우리 에스더 권사님께서 오늘 권사님 우리 교회 성탄절 예배 있어. 함께 오셨는데 그렇죠? 좋은 기회입니다.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좋아요. 그럼 기회를 좀 우리가 적당히 잘 활용하고 또한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누구에게나 다 열린 마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적이 없어야죠. 적이 없이 그냥 다 열린 마음으로 그런 모습. 또한 여러분 아직까지 일본 사람들에게는 크리스찬, 특별히 우리 기독교 프로테스탄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그래도 관심을 갖고 마음을 주는 그래도 굉장히 평이 좋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모범된 경건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하면서 그들도 그 자리에 그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을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날로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탄은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4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당신이 하늘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바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손주가 올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옷을 갖다가 빨간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 빨간 옷에 요 조그마한 그 빨간 옷에 뭐라고 썼는지 아냐면 나의 첫 번째 크리스마스, My first Christmas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입혀놓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좋든지 생애에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처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기쁨과 감미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을 보내셔 이루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한 생명 한 생명에 살아남아 있는데 그 살아난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쁨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고 기쁘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 이것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져 있던 생명들이 살아나서 그 생명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구주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첫 생애에 내 첫 생명의 성탄절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면서 예배하는 감격이 더 많은 생명들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왜곡되는 이때에 성탄의 정말로 진정한 바른 의미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굳건히 뿌리 내려서 성탄이 1000번이 가고 2000번이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의 의미가 결코 퇴색되지 않는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